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내려갑니다. 앞으로 오지 않은 이상 뒤로, 뒤로. 네. 우리 지난주에 산상수훈이죠. 팔복에 대해서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기억이 나나요? 네, 첫 번째는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가난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냥 너희들도 가난해 봐라.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처럼 가난해져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뭐였죠? 애통하는 자. 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과거를 이야기해 드렸죠.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애통하라고. 그런 애통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자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어떤 자요? 온유한 자. 온유. 네, 인터넷을 쳐봤어요. 뭐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네, 샤이니의 온유가 뜨더라고요. 샤이니의 온유는 아니겠죠. 그죠? 온유한 자.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네. 자,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 마음씨가 따뜻하고 성질이 온화함. 네, 온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학자 W.E. 바인이라는 사람이, 헬라어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 학자 W.E. 바인이라는 사람은 이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따라서 아무런 분쟁이나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한 태도. 네, 헬라어 학자가 해석하는 온유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온유라고 하면 부드럽고,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한 것, 마음이 따뜻하고 성질이 온화함,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의미는. 헬라어의 의미를 봤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든지 선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분쟁이나 저항이 없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어떻게 보면 순종과도 비슷하긴 한데 조금은 달라요. 순종은 말하는 대로 듣는 거잖아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보았다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들이라면요,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아마 알 거예요. 어느 정도 알 거라고요. 그런데 이 온유라고 쓰여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온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요. 나와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누가 한 얘기일까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온유한 사람 누구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뭐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이걸 넘어서 온유가 뭐냐? 예수님 닮은 모습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아까 우리 헬라어 얘기했잖아요. 이 헬라어로 이 온유가 무슨 단어냐면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프라우스. 우리 김명식 전사님은 헬라어로 이렇게 써 주셨지만 저는 잘난 척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읽어주기만 할게요. 프라우스.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봤더니 언제 이런 단어를 사용했냐? 길들여졌을 때. 길들여진 온유함. 그냥 어떤 상태가 아니라 길들여진 온유함, 가르침을 통한 온유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헬라학자가 이야기한 W.E. 바인이 얘기한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렇게 따라가는 거, 받아들이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따라서요, 이 온유라는 거는 천성적으로 뭐 부드럽고 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그런 성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거를요. 자, 읽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성품, 믿음으로 성숙해진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네,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길들여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 또 뭐예요? 믿음으로 성숙해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한다면 이 온유하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온유함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모습. 아까 제가 순종과 어떻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온유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가 뭐냐면 이게 수긍에 가더라고요. 뭐냐? 이 온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 네? 야생마. 자기 마음대로 뛰어도는 야생마 있지 않습니까? 그 야생마를 사람이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그 주인이 그 야생마를 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뛰라고 하면 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말이 앉을지는 모르겠지만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이때 그 말을 뭐라고 불렸냐? 아까 프라우스 얘기했잖아요. 프라우스 말이라고 한 거예요. 온유한 말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잘 수 있다고요. 제가 자는 거 뭐라고 안 그래요. 예배 시간에 떠들 수 있어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딴짓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고, 네?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온유하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이 예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온유, 우리가 생각했던 온유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온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참아야 돼. 무조건 부드러워야 돼. 무조건 유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생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생마가 주인의 길들여져서 온순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주인의 명령이 어떻게 할까요? 달릴 때 숨가쁘게 달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생마가 달리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그냥 보통 말, 집에서 기름말이 달리는 게 빠를까요? 그죠? 야생마가 빠를 거예요.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정말 달려야 할 때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보진 못했지만 아마 굉장히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오토바이를 한번 타봤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많이 타봤습니다. 배달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토바이도요, 이렇게 땡기잖아요. 희열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바람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 느낌이요. 그래서 레이싱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야생마도 주인의 말에 달려서 달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온유함이 무조건 온순해야 되고 무조건 부드러워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야, 이번에는 너 달려야 돼, 너 화내야 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에,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요, 온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2절인가요? 네,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누구요? 모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그냥 무조건 부드러워야 된다, 유순해야 된다 했는데 그 다음 한번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9절, 20절, 32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요.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그 40일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네,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다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부드러워야 돼? 무조건 온화해야 돼? 아니에요. 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한번 볼까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읽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요한복음 2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네, 여기 노한다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이거 완전 장사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상을 엎었대요. 그렇지 않나요? 상을 엎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여러분, 저 상황에서 상을 엎는데, 자, 이렇게 엎습니다, 이렇게 엎었을까요? 아니죠. 확 엎었겠죠. 이게 뭐 하는 거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온유함, 무조건 부드러워야 됩니다, 연결이 됩니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온유함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손상될 때,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질 때, 지금 성소 얘기니까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질 때 분노하는 거, 쉽게 말해서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무시당하든지, 성전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할 집이라고 하는데 그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지금 장사판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만약에 온유함이라는 게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유순해야 된다 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함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네? 쉽게 믿어지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의미를 본다면 온유함은 거룩한 분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요, 온유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우리가 읽었는데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지금 벌써 답이 나왔어요. 첫째, 의가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중심이 돼서 내 욕구, 내 갈망, 내 바람, 그런 것들을 채우는데 관심이 있었다면, 그래서 물질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시간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재능도 나를 위해 사용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 거고, 또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뜻을 따랐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 물질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재능이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채워지겠지? 왜요? 내 거니까. 내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내 거고, 시간도 나한테 주어진 거니까 내 거고, 재능도 내 거고, 이러니까 이걸 나를 위해 사용하면 내가 만족함을 느끼고 채워지겠지라는 생각들을 대부분이 가져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채워지느냐는 거예요. 안 채워질걸요? 안 채워질걸요? 여러분, 재벌들이 난 이제 돈 다 벌었으니까 그만 벌을 거야 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 거야, 못 봤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졌다면요, 만약에 물질로 나를 채울 수 있었고, 그 명예로 나를 채울 수 있었고, 권력으로 나를 채울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해야죠. 근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를 바라본다는 거죠. 이 사실을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체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뜻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왜 그런 삶을 살았냐? 한 영혼, 소자, 작은 영혼, 정말 조금 어린 영혼,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게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자기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갈망, 목마름, 배고픔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요, 진정한 체험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와 반대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목사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척 이렇게 살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았다고요? 자기를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높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두고요. 마태복음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뜰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단어가 첫 단어가 뭡니까? 예, 화 있는다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살면 화 받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인 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 살지만 속으로는 시체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인정받으려고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다는 거예요. 화 있다. 그냥 편하게 화지, 예? 편하게 화지. 진짜 그 속의 의미가 뭘까? 니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늘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옳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옳게 여김을 받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 물론 그것 때문에 힘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래 너 맞아, 너 잘하고 있어, 칭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옳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옳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의미는 한번 두 번째, 하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무슨 차이를 느끼겠습니까?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거, 그게 의에 줄이고 갈망한 거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어떤 자? 가난한 자. 그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였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러면 네 번째,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잖아요. 엄밀히 그 앞에 말씀을 따라한다면 뭐라고 표현되는 게 더 부드럽냐면, 의인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로운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유하다, 애통하다, 그리고 의롭다.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결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존재는요,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의에 뭐 하라고요? 줄이고 목마르라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와 있죠? 3장 10절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요, 우리가 의로우려면,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구약에서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너희들 이거 다 지켜야 돼.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야. 한 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0가지 뭔지 아십니까? 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십계명. 잠깐 한번 시간 되니까 한번 십계명 첫 번째는 뭐죠?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2계명은 뭐죠? 이상한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3계명은 뭘까요? 예, 삼순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삼순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5계명은 내 부모를, 이제 사람과의 관계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6계명은 뭘까요? 우리 형벌 가운데 육시라는 행벌이 있죠? 육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뭘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늠하지 말라는 거죠. 뭐 어둠뿐만이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8계명은 뭘까요? 팔찌, 은팔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9계명은 뭘까요? 구라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10계명은 뭘까요? 내 이웃의 것,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요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의로는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걸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거를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우리처럼 아마 회복을 꿈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정말 메시아가 와갖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또 구약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얘네들한테 무거운 점을 계속해서 지우는 거예요. 야, 니들 11조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니까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니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도 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들도 못하면서 백성들한테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들도 지금 천국문 앞에 섰어요. 종교 지도자들. 네? 천국문 앞에 서놓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구원 받고 싶어서 나도 천국 가고 싶어서 오는 백성들 있잖아요. 걔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들도 안 들어가고 능력을 할 수 없는데 십계명 율법 지킬 수 없는데 지들도 안 들어가고 오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찾는 사람들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다.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뭐냐? 십계명 아니야. 율법 아니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니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배고프지 않고 내가 생수이기 때문에 나를 마셔야지 목마르지 않다.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옳다 하고 여기심을 받냐?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냐?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내 의를 의지했다면, 나 이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누구요? 누굴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